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또한 생각하고 혹시 계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갈수록 참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려워진다. 그것은 비단 막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나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정말 붙들고 순수하게 지키며 살아가기가 흔들리게 하는 게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배타성, 그리고 성경적인 성가치관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킵시다. 뭐 이런 것들, 뭐 술, 담배,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얘기하면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리고 편협하다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미움 앞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은 여러 SNS나 또 다른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전도를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나오는 반복론들이 정말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싸워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 앞서 말한 전도라는 어떤 명분, 자, 그래도 교회로 데려와야 되니까 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 좀 노잼이다. 노잼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없다. 네. 그 요즘 말로 노잼이라고요. 노잼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세상처럼 재밌다. 야, 우리도 재밌어, 즐거워 하는 교회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에서도 말씀에서도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자, 이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 그것만 내세우는 사람의 중심, 이것으로 부흥을 꾀하는 시도가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고민, 시도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지금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거는 필연이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원하기는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쩌면 너희를 핍박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핍박하게 된다, 미워한다 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자,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주변에 밟고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이런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또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모든 문화, 사회 구조 전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죠. 이 사탄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가치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는 부딪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너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그렇죠? 세상에서 있는 가운데, 자, 사회 어디 직장을 가든 학교에 있어도 왜 교권이 무너지고 일반적인 우리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까지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 나가실 분이시지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나빠서 더 나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돈, 성공, 명예가 최고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서 너의 감정이 또한 중요하다. 전혀 다른 말들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와닿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드리고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복된 우리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정말로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고 정말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랑. 내가 너 사랑할게, 너도 나를 사랑해. 기브 앤 테이크. 맞긴 맞지만 안 하면 나도 끝. 이렇게 되어가는 계산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풍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풍조를 따라가려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부딪히는 게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혼전선교 지금은 이제 나가서 여러분 얘기하면은 아이 너무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중파에서 이런 동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매체가 나올 때 드라마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와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 라는 게 꼭 믿음이 아니어도 조금은 그렇게 동의하면서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의 풍조로 더욱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타협한다면
세상은 너가 나랑 같은 편인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대신 그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전혀 부딪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서 있는가? 왜냐면 너무 세상 살기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나의 중심에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하나 안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죠. 용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이다를 원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주변이 전부 다 그래도 용서하는 거야. 우리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랑을 어떤 문화를 보든 누가 얘기하다 한다면은 그렇게 내가 때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 때도 그래 그렇게 가야지라고 함께 걸어갈 텐데 요즘에 어디를 보든 자 이제는 처분하자. 세상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오죽하면 요즘에 나온 제가 또 잘 아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이제 웹툰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만화인데 참교육이라는 이제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교권이 하도 무너지다 보니까 그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만화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와가지고 학생들이 막 학교가 난장판 피우고 정말 문제를 삼는 아이들을 이제 딱 그렇게 해결하는 내용의 이제 드라마도 나오는 것이죠.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상 그렇게 안 되니까 더 고구마예요. 이게 즉흥적인 문제 해결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삶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안 되게 되니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향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 이것들 그저 기도만 합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 나부터 어떻게 세워져 갈까? 이 시대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나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 고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지 못할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자.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자 라는 게 중요한데 그 의식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 내셔서 구별해 내셔서 참 포도나무 가운데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필연적인 영적인 충돌이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조차도 당시 어땠습니까? 미움 받으셨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 좋아야지 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이 이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미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당연한 미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 왔다고요?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합시다 라고 과연 여러분의 지난 삶 가운데 들어온 얘기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을 갈구하며 내 삶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좋지만 여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나로만 보이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죠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도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으로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드린 나의 복과 안전을 중시하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거룩해지는 우리 안에서만 어떻게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교회 또 밖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짐이라고 해서 교회 오기 힘든 거야. 그러니 교회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 뒤처지지 않는 우리 찬양도 그렇게 더 만들어가자. 문화도 더 그렇게 만들어가자. 재밌는 프로그램 더 오게 만들자. 애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선교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전달하려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가든지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이 문화가 맞으니까 우리도 이 문화가 우리 안에서 지금 다시 새롭게 정비된 거지, 처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을 닮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 가운데서 우리에 맞게 끊임없이 현지화가 되어 간다 이겁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 맞게도 어떻게 복음을 더욱더 또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중심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선하고 있는지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게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다름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싸워 나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준다고 그들이 정말로 다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빠진 교회,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이냐? 맛 잃은 소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이토록 예수님을, 복음을 미워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게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꼭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반응.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성경 가운데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법과 양심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은요, 최소한의 도덕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양심이나 세상의 여론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불륜, 간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 되신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이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빛을 향해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안 가져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내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심 여러 가지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시험 받기 위해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금식 딱 끝나자마자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돌로 행하여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죠. 단순히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먹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양식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할 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서 내가 이 물질까지도, 이 먹는 것까지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여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음란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직접적으로 행함이 없어도
마음속에 있는 것만 해도 그거는 죄다라고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막 악해서 나빠서라는 건 다 떠나가지고요, 그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름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탄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 이 죄가 이건 죄입니다 라고 정죄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죠. 지금은 누구 향해서 이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초등학생이 자 와가지고 수희 아저씨한테 막 버릇없게 얘기하고 있더래요. 해서 지나가던 40대인지 아무리 우리 장년이 야 어린이가 그래도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더니 준비하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찌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초등학생이. 물론 그 아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갈수록 이렇게 될까? 이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피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다가 얘기하면은 자 당했다, 뭐 했다. 맨날 듣는 얘기가 바른 말 했다가 오히려 더 당하더라. 그런데 촉법 소년들 뭐든 법이 발음을 보호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할 거 하면 살아가자, 나나 잘하자. 이조차도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저항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으로 맛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 얘기하는데, 그 갖고 말씀 들 때는 그렇습니다, 아멘, 해봐야지, 딱 나가자마자 뭘 하냐, 나 하나 한다고 되겠냐, 세상이 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항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빛 앞에서 죄악이 드러나니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 두셨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안에 무조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원래 세상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죄악을 사정없이 어찌 보면 막 난도질하는 거룩한 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더 나아가서는 개독교라고 멸시하며 혐오하는 이유가 정말 이 복음의 본질 때문만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지만 뒤로는 똑같이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아니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해 라고 하며 우리의 위선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지도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하시면서도 미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위선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이 끔찍한 모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계길 원하십니까? 나는 알고 계신지 점검해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다르게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이 구원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같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미움 받읍시다. 하지만 미움 받더라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이 흠을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 자라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이 미움, 저항, 유혹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가 필요하겠죠. 20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인께서 먼저 이렇게 걸어가셨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할 정도로 열악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저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로 저렇게 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죠. 끝까지 모함과 조롱을 받으셨고 끝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 그러면 주님이 이 길을 가셨는데 그분의 가지로 접붙여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미움을 받는다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라고 불평하고 편안한 집이, 그리고 우리 다 집들 자가가 아니어도 다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월세잖아요. 아니면 아직 전세잖아요. 아니면 더 좋은 집도 내게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혹시나 불평하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더 좋은 거 마음껏 못 먹는다고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결핍이 느껴질 때도 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떠셨는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있을지언정 불평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제가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또한 이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것은 주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도 지금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를 위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미움받은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너희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 장차 우리가 나타낼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0절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 말씀 보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분명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 중에서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있듯이 너희 말도 지키는 자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시 그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랑 저항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들도 좀 좋게 받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도 열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걸음에도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겪는 이 세상의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 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저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이 왜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저도 오긴 합니다. 예수님 포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포기하고 싶어요? 나만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 나도 이제 조금 힘 빼고 살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저도 오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미움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움 받을 때 너 왜 나 미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였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미움을 떠나서 혹시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예수님 두 주인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위한다며 타협하는 양다리를 우리가 다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님께 이제 접붙여졌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래서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친구다 부르시며 영광스럽게 동역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이해와 인정을 위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때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열매를 거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며 칭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세상의 그 모든 풍조 앞에 미움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